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랜만에 맹상법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니까야 엔솔로지 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150페이지입니다.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불교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측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 교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 교리적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그 내용이 다른 종교나 사상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불교라는 말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불교를 교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다른 종교나 사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마지막 니까야 5번은 사자후에 대한 큰경이죠. 사자후에 대한 큰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자후에 대한 큰경은 수나카타라고 하는 그 비구가 그 제자가 이제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 신통력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런 신통력을 안 보여주시죠. 부처님은 그 설법을 하는 것은 교화하는 방편은 시교리희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자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그 위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보리가 그 금강경 청법을 하기 전에 그 이시세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승글식 어기성중 차제거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때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시간이 되니까 가사를 입으시고, 그 차기지발이라는 말이 착의 가사를 가사 옷이라는 말인데 가사라는 말인데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걸식하셨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식시가 되시니까 옷을 입으셨다는 이 말은 그 식시가 되기 전에는 그냥 맨몸으로 계시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옷을 안 입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이나 우리 그 수행자들이 입는 옷은 세 가지입니다. 세 벌입니다. 그 조수가 5조로 된 가사가 있고요. 7조가 7. 이렇게 여기 한 조거든요. 이게 조입니다. 이거를 조라 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된 거를 조라. 이거는 21조, 21조입니다. 그래서 25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9조부터 25조까지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성가리, 쌍기띠 이래서 성가리라고 하는데 성가리라고 하는데 대가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단이 있습니다. 여기 길게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거는 긴 게 요 단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단이고, 이렇게 긴 단이 4개가 있고, 요거는 하나는 짧습니다. 다른 단에 비해서. 그래서 4장, 4개는 4단은 길고 한 단은 짧다 해서 4장 1단, 3장 1단 이런 식으로 그 단수가 다르거든요. 단수도 다르고 조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미 스님들 아시죠? 사미 스님들이 입는 옷. 사미들은 이제 정확하게는 사미들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스님이기 때문에 가사를 이거는 다 가사입니다. 이건 가사를 하는데, 사미들은 이거는 출가한 사람만, 비구니 계를 받은 사람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미는 엄격히 말하면 그 성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사를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미계를, 비구계를 안 받고 가사를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구 행세를 하고 비구 스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율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도둑이라 했습니다. 법을 훔치는 도둑이라 해서 적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단에서 계를 받고 비구의 구주계를 받은 사람이 이 세 가지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는 자기 개인 소유로 또 해야 됩니다. 계 받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가사하고 또 바루. 이 바루, 이걸 의발 이렇게 하잖아요. 선종에서 법을 전할 때 의발을 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의는 가사를 말하고 발은 바루인데, 이 바루하고 가사는 자기 개인 소유물입니다. 나머지는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개인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6가지가 있다고 해서 비구육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6가지 물건은 개인 사유 소유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옷이 3가지고 철달에 있는 게 아니죠. 봄옷, 여름옷, 겨울에 이렇게 말할 그 3벌이 아니고 가사 3벌입니다. 조수가 5조로 되어 있는 거,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 크기는 펼치면 크기는 똑같고요.
크기는 똑같은 단지 이 조수가 다른 겁니다. 조가 5조로 나눠져 있는가, 7조로 되는가, 9조 이상으로 되는가, 그 조수가 다르고, 그리고 큰 스님은 장로, 큰 스님은 뭐 21조, 23조, 25조 이런 걸 입고 이제 막 계를 받으면 9조를 입고 하면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 조수는 이 9조부터 25조까지는 이거 뭐 어떤 법납이나 뭐 법력이나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조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누더기로 많이 키웠다는 이런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법력이나 법납을 상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법납이 높은 분이 그렇게 법납이 높은 사람이 이제 25조, 21조, 23조, 25조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고, 이제 막 비극에 받은 사람이 이런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율장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5조? 그래서 우선 이 의발이라는 말은 이제 스님들이 개인 소유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6가지 물건, 이 옷 3벌하고 바로 하면 4가지죠. 그 다음에 그 깔개, 이 가사 입고 맨땅에 그냥 앉으면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가사도 금방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몸이나 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런 두꺼운 방석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이런 천으로 이렇게 60에 90 정도 그런 크기로 만든 그 깔개, 그거를 니사단이라 이랍니다. 니사단이라는, 우리는 뭐 방석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방석하고 조금 다른 거고요. 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접어서 팔에 딱 걸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절을 할 때는 이제 그 딱 펼쳐서 절을 하고 또 깔고 앉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니사단. 그럼 5가지죠. 그다음 6번째는 녹순항이라고 해서 그 코웨이 정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 거르는 주머니, 고운 그 촘촘한 천으로 된 거, 뭐 명주나 이런 촘촘한 천으로 된 거, 그걸로서 이제 물을 걸을 수 있는, 그 물에 있는 벌레도 벌레를 걸을 수 있도록, 뭐 이물질도 그러겠지만 중요한 거는 벌레입니다. 물에 있는 벌레를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중요시했다는 이 의미보다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물 반드시 걸러 먹어라 이렇게 처음부터 정하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관심하셨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서 뭐 적당히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안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유행을 하다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스님 혼자 그냥 살짝 지나가다가 뭐 아무도 안 봤으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갔을 건데, 근데 그걸 제가자가 본 겁니다. 제가자가 보고서 스님이 어떻게 출가자가 자비심이 없이 벌레가 있는 물을 마시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앞으로 우리는 항상 물을 마실 때는 물을 걸러서 먹어라. 그렇게 안 정했으면은 은근히 그 벌레 있는 물 마시면서 좀 단백질도 섭취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그런 비난 욕 듣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물 거르는 주문을 가지고 다니자 이렇게 합니다. 뭐 세균을 걸러내고 뭐 벌레 그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그걸 가지고 다니라고 하신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죠. 인도 특히 물이 오염된 물이 많고 그러한데 그래서 물을 정수를 해서 먹고 뭐 지금 또 그 물에 스케줄이 많아서 우리는 바로 마시면 바로 배탈 나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 가면 반드시 물은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벌레 들었다든지 뭐 오염됐다든지 그런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물을 사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녹순항이라고 하는 물 걸어는 주머니 그까지 해서 6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사의 3가지는 이 5조는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하의라고 이렇게 번역하긴 하거든요. 하의라고 하니까 우리 속옷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옷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피부에 가장 가깝게 닿는 가장 아래 닿는 옷이다 라고 해서 하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경내에 생활하실 때는 항상 이 하의를 이 가사 그냥 이 가사만 두르고 천만 두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사리로 안 합니까? 큰 넓은 긴 천을 그냥 둘둘 감는 거 그런 것이거든요. 가사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옷이다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잠잘 때나 뭐 일상생활할 때 입는 옷이고, 그다음 7조는 이제 이거는 그 예참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예참이라고 해서 수행할 때 입습니다. 명상할 때라든지 경을 읽거나 예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참할 때 그냥 수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경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 후대에 뭐 부처님께 조석 예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7조 가사를 입도록 이렇게 하는, 그리고 5조 위에 이제 7조 가사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참위를 이제 5조 위에 겹쳐서 있기 때문에 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중이 겹쳐서 입는다 해서 위에 덧입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중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실제 내용은 예참이 수행복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조는 성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옷이다라고 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 이상 21번까지 막 누덕누덕 키운 그런 누덕이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또 인도 우리 북방 쪽이면 몰라도 인도는 더운 곳인데 이 하의만 입고도 5조만 입고도 생활이 가능한 곳인데, 그래도 수행할 때는 좀 품위 있게 해라 해서 7조를 덧입고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두 벌만 해도 말만 들어도 땀이 날 지경인데, 근데 그 위에 또 대의 구조 이거를 또 3개월을 입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의는 언제 입는가 하면 대의는 이제 글씨가를 갈 때, 왕궁에 갈 때, 왕궁에 초청해서 가면 뭐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 이런 것에 초청되어서 간다든지, 또는 법문할 때, 설법을 할 때, 그때 그 법사들은 이 대가사를 입고 대의를 입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래서 차기는 옷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은 옷을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차의지발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부처님은 이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부처님도 이 옷을 입고 계시겠죠. 이 옷을 입고 계실 텐데, 근데 글씨가를 가실 때는
이 옷을 입고서 글씨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 바로 이렇게 큰 바로 들고 가가지고 음식을 이제 얻어오게 되는데 이것만 해도 무거운데다가 또 대가사까지 입고 가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은 되게 보통 힘든 일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방 쪽에 본 스님들이 이 대가사는 이제 입지 아니하고 좁게 딱 접어가지고 어깨에 걸칩니다. 7조, 5조나 5조 정도까지 입고 그 위에 이 대가사는 이제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쪽 그렇게도 하고. 대체로 그렇게 다 입고서 다니질 않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다 걸치고 가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걸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 걸식이라는 것이 음식을 비는 거 아닙니까? 밥을 비는 건데 인도에서 밥을 빌어서 먹는다. 글씨.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다 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이라도 너 밖으로 들고 나와서 다른 집 가서 밥 얻어먹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부처님이나 사문들은 비구를 포함해서 인도에 사문이라고 하는 출가자들은 이 사문들은 이런 사람들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을 자원해서 하잖아요.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집에서 나와서 집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의식주를 옷은 이런 누더기 버려진 천 주워서 만든 가사를 입고 음식은 빌어서 먹고 잠은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하는 이런 거친 생활을 나는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의 출가자입니다. 그럼 요즘에 출가 4대 보험 되는가? 이렇게 4대 보험 보장되냐? 그거 보장 안 되면 또 행자실에서 어려운 일은 힘든 일 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화경에 묘장오망 본사품에 거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 제바달다품에 보면 제바달다품에 거기에 그 왕이 나라에서 선포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묘법 연화의 가르침 이 묘법 연화의 가르침을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가 왕인데 왕이지만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설해줄 사람을 구하죠. 그러니까 아사 선인이 이제 내가 설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직접 그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선인을 따라가죠. 따라가서 나무 해오고 밥 짓고 청소하고 또 밤이 되면 어떻게 했다던가요. 그 엎드려서 의자가 되어서 그 선인이 글타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밤이면 엎드려서 의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다 했지만 근데 내 마음은 그 일은 왕이었던 사람이 나무를 해오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근데 그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나는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듣는다, 법을 듣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거를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듣고서 성불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때 그 왕에게 묘법 연화의 가르침을 일러주었던 그 선인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제바달다였답니다. 제바달다였다. 그래서 그 제바달다가 전생에 나에게 그
법을 설해 준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성불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제바달도 앞으로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천황열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고 안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문들은 그 세속에 살면은 다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잠자리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집을 떠나서 음식은 얻어먹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려고 글씨 하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가사 입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요. 나무 아래서 잠자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뭐 때문에 출가한 거죠?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일반 사문들하고 부처님하고 차이는 일반 사문들이 출가 수행하는 출가하는 목적은 생천입니다. 죽어서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출가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정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부처님은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려고 출가하시고 수행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지자들은 천상에 태어나려고 다음 생에 도리천에 도솔천에 요괴 새끼 무새끼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 그거 아니더라고 니까야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출가하고 수행합니까? 굳이 말하면은 일반의 성신인데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내게 있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고를 어떻게 소멸할 건가, 멸고를 위해서 모든 고가 소멸돼 멸진된 상태가 열반 아닙니까? 우리는 열반의 성취를 위해서 출가하는 거지, 수행하는 거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의 복락을 누리려고 출가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문들이 세속을 버린 이유가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문이라고 하는 말이 그 원어는 글자는 모래사자 문문자인데 그 원어는 쉬라마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쉬라마나. 쉬라마나라고 하고 발리어에서는 사마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마나, 쉬라마나. 산스크리트는 쉬라마나, 발리어로는 사마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모래사자에다가 문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모래로 만든 문. 모래로 만든 성이 아니고 모래로 만든 문. 그 글자 뜻은 없습니다. 한자 글자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쓴 게 모래 사자 문문자 사문, 사마나, 사문, 쉬라마나, 사문 이렇게 썼을 뿐이거든요. 이 말은 사마나 또는 쉬라마나나 사마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궁핍하고 힘든 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옷도 옷이 날개가 아니고 이제 환자가 입었거나 시체를 쌌던 옷 이런 거 버려 놓으면은 그걸 주워서 씻어버리고 옷을 씻어버리고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똥분자 어떻게 쓰나요? 삶이? 위에 삶이? 나와서 써봤어요. 예? 달을
여기에 삶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제일 좋아. 분소이라고 그러는데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오물이란 말이죠. 예, 오물을 씻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물을 씻어버린 옷, 씻어버리고 만든 옷. 이 말, 가사라는 말이 우리 가사 이렇게 이제 좀 뭐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의미는 분소이라는 뜻입니다. 오물을 씻어버리고 만든 옷, 이런 옷이. 근데 이것도 뭐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핍하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또 4대 보험이 다 보장되고 이런 그런 삶을 난 살아야지. 이런 색으로 출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탈을 위해서 출가했는데 실제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해탈을 얻는다, 열반을 성취한다, 괴로움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거를 참고 견디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사모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삼위 말씀드리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삼위는 이제 삼위도 출간했지만 이제 가사를 입을 자격은 안 되니까 그 삼위가 입는 옷을 이제 그 만조라고도 하고요. 만조라고도 하고 그 많이 가사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많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가사는 5조부터 9조 이상까지 가사는 조와 단이 있지만은 삼위는 이 조와 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조나 그 단으로 나누지 않고 통으로 된 천 그걸로 그냥 그 색깔은 뭐 염색은 이런 염색을 하겠지만 이 만조라는 말이 그 조나 단으로 나눠지지 않은 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천을 구하기 요즘은 뭐 구하기 쉽지만 그런 천을 쉽게 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한 2단 내지 3단 정도 전체 가사 중에 2단 정도나 아니면 또 없으면 한 3단 정도는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3조 정도 이렇게는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나누지 않고 통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하나 정도는 이어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만조 가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글씨가를 가시면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차례대로 글씨가를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방편이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다, 행동을 보여주시라.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그런 섬세하고 고요한 그런 부처님의 그 하루 일과를 찬찬히 지켜보는 사람이 수보리였죠. 그래서 수보리가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탄성을 지으는 말이 희유세존,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뭐가 놀랍죠?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자기 지발 잎사귀 대승글씨 하는데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본래에 오염되어 있어서 생각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마음 분별을 하고 집착하고 끄달리고 하는 이런 그런 본래 속에서 그런 일상생활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일을 다 하셔도 전혀 동요됨이 없이 그 삼매 속에 들어 계시는 이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그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거는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위교화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위교화라고 해서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언설로 말씀으로 가르침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교리, 이롭게 하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 뭔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보여주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이익은 어떤 이익이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이익,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네, 마음의 청정이나 평화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그런 어떤 이익, 그런 이익을 얻도록 하신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이익을 얻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 사람은, 부처님을 뵙거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은 다 그 환희용량하고 그 금강경에도 마지막에 신수 믿고 받아지니면서 받도록 행하였다. 신수봉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뭔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본인이 이익을 안 얻었으면은 그 믿지 못할 것이고 의심하게 될 거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고 받들어 실천하는 걸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 본인이 이익을 느끼거나 받았을 때 신수봉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기쁨을 얻게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 환희용량하는. 그래서 시교리희라고 이렇게 이것을 부처님의 교화 방편이다라고 이렇게 법화경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니까야에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시교리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 범안경 포산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보살들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물건이 비구는 6가지를 했는데 거기는 보살들이 소유할 그 물건은 숫자만 많았지 몇 가지던가요? 18가지입니다. 왜 많지요? 왜 더 많습니까? 거기는 손톱깎이라든지 콧돌 뽑아내는 거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들 좀 복잡해서 그런가? 비구들은 간단해서 6가지만 하면 되는데 보살들은 아마 생활이 복잡해서 그런가? 아무튼 법만경에서는 그 보살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18종물로 18가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왜 늘어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 해서 그 귀하고 좋은 물건 이런 걸 가지라 하는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도구 이런 거 최소한 그런 거는 항상 휴대해야 된다. 그게 불상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불상이나 경전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그 방편은 크게 네 가지로 시교리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수나카타라고 하는 이 비구는 부처님에게 신통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신통력은 특별한 경우에 그런 신통력을 보이시기도 하시지만, 누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한데서 노래 부르고 한번 춤춰봐라 이렇게 한데서 춤춰보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수나카타 그 비구에게 신통력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니까 이제, 근데 수나카타가 생각하는 신통력하고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신통력하고는 달라서 그러겠죠. 부처님은 매 순간순간 신통력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부리가 깜짝 놀란 것도, 부처님 나 이제 신통력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안 보여주셔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부처님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비롭고 그냥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 희유한 일이, 그래서 희유세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유하게 보이는, 자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수부리는 그걸 자각을 했는데, 수나카타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한 겁니다. 하늘을 손오공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그런 신통력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수나카타가 원하는 그런 신통력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이렇게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수나카타가 부처님 곁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카타가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가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출가하게 된 동기나 원인이 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자님도 계속 모든 일에, 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다. 동기, 의도, 그 동기가 뭔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보살 지는 옴달에 두달에 둘에서와 또는 옴만의 반명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동기가 무언가에 따라서 그 진언을 외워서 그 자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식을 얻는다고,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진언을 외우면은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그 진언을 외우면 그 진언은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만의 반매음이나 또는 따라보살 진언이나 이런 경전이나 진언이 그 자체가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기가,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가 기본이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미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으로 정해져가 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를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서 될 리가 없겠지요. 또 되도록 돼 있는 거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저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밀린다 방아에 그런 비유를 들고 있게 됩니다. 연못에다 기름을 부어놓고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기름이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그건 없지 않습니까? 이미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뜨게 되어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름에게 우리가 기도나 저주나 기도로 어떤 바램으로
물에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이렇게 한다 해서 어느 누구가 그 기름을 가라앉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집어 던져놓고 본인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옆에 서서 이제 돌멩이 또는 바위야 떠올라라, 바위야 떠올라라 이렇게 한다 해서 그 바위가 떠오르겠는가? 그 바위는 돌멩이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빌다가 보면은 한 번은 떠오르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이 죽어버릴지도 모르고 상황이 달라져 버릴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거 떠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언이나 다란이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언이나 다란이라는 것. 우리는 긴 거는 다란이, 짧은 거는 진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그 진언 다란이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그 대장경에도 보면은 밀교에는 심하게 말하면은 진언으로 시작해서 진언으로 안 끝납니까? 그게 다른 설명은 없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진언이 우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반야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반야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둔 것이라고 하는 그 반야심경에도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것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이것은 위없는 주문이고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한문어로는 뭐랍니까?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이렇게 읽는 분들이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시라고 하는 말은 지시하는 대명사거든요. 이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이것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이것은 위없는 주문이고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은 하고 떼듯이 시하고 조금 차를 둬야 됩니다. 시 대명조, 시 무상조 이런 식으로 시대 명조, 시대 신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시 대명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그럼 시대 명조, 시무 상조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신장님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아마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크게 신비롭다 하는데 그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뭘 가르치죠? 시 대신주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이것은이라는 말을 알았는데 얘는 뭘 가르치는 거죠? 어떤 걸 가르칩니까? 크게 신비롭다고 하는 이 주문이 뭔가? 거기서는 반야바라밀이죠.
바냐바라밀이야말로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다. 바냐바라밀이야말로 크게 밝고 위협고 뭐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주문이고 진언이고 다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천성이고 25,000성이고 그것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바냐심경, 심경할 때 심은 허리다야라는 이 뜻입니다. 원어가. 만약에 그냥 마음이라 하면은 찢다라 했을 겁니다. 마음의 경 이렇게 했다면은 찢다 수더라, 찢다, 마음경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신경이 찢다는 말이 아니거든. 원어가 허리다야입니다. 원어가 산스크리트어는 허리다야라는 말은 그 심수라는 뜻입니다. 이 맞나요? 골수 숫자. 심수. 에센스, 화장품, 에센스.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수, 핵심, 알맹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경전, 바냐바라밀의 핵심적인 경전, 알맹이 경전 이런 의미가 바냐심경입니다. 큰 지혜로 전덕에 건너가는 마음의 경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경 아니고 심수, 핵심의 경전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다는 이런 신비로운 주문이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주문은 바냐심경의 주문은 얘지요. 바냐바라밀이죠. 얘라면 안 되지. 이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가떼 그다음에 빠라상가떼 보디 스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고 한문으로 엄사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바냐심경에는 갈채, 파라갈채, 파라성갈채, 보리성사하 또는 보살성사하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근데 원어는 가떼입니다. 가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보디, 스와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냐심경에 주문이 지금 두 가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주문이라는 거고, 이것도 주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주문이죠. 이거는 어떤 주문입니까? 이 가떼 하는 이거는 바냐바라밀을 풀어놓은 겁니다. 바냐바라밀의 의미를 풀어놓은 겁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냐는 지혜라는 말이고, 바라밀은 완성이라든지 전덕에 도달한다, 도피한 이렇게 번역한다고 우리 배우셨죠. 근데 이 말을 큰 지혜로 전덕에 건너가자, 건너간다, 건너갔다, 건너가자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건너가신 거죠. 이미 도달하셨다, 완료형을 할 수 있고, 우리 중생들에게는, 범부들에게는 우리도 부처님 따라서 전덕에, 지혜로서 전덕에 건너가자. 또 우리 다른 사람이 너 좀 건너가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나 청유형으로도 할 수 있고 완료형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진언도 완료형으로 번역하면은 갔네, 전덕에 갔네. 전덕에 완전히 도달하고 나니 거기에 깨달음이 있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유형으로 하면은 윤회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
윤회의 세계에서 우리 전도로 가자. 어서 가자. 전덕에 도달하면 깨달음이 있다. 전도로 빨리 가자. 완전히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갓대 빠라 상가대 보디스와 이 진언은 반야바라미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 말에 가자 또는 큰 지혜로 전도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신비한 뭐가 있습니까? 이 말 자체가 신비한가요? 이 말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주문을 외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주문은 어떤 주문이겠습니까? 그 주문은 주술을 말하는 겁니다. 주술은 본인의 의도나 동기, 의도나 그런 행위, 우리가 의도가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본인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복의 원인 또는 불행의 원인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신비로운 주문, 그 주문만 외우면서 그 문제가 양재처복, 재난을 없애고 복을 얻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외우는 거. 그런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걸 외우면은 내가 바라는 재난이 없어지고 그 행복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믿고서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행복의 원인을 짓고 하는 이런 그런 의도는 없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그런 건 없이 단지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을 그 주문을 외우고 빌면은 나에게 재난은 없어지고 행복은 길상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외우는 주문. 그거는 부처님 외우지 말라는 거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주문 외워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경니까에서 주문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주문, 진언, 다란히 외우지 마라 하신 이유는 그런 의도라면 주문 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외워서 이루어지는 거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적에 보면은 가끔 마지막에 여율령이라는 이런 글자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봤다 가면 또 부적스러워 다녔다 할까 싶어서. 이게 도교의 주문이거든요.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라 명령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빨리 법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업이 중요한 건데 본인 행위는 생각 안 하고 그 결과만을 바라는 당장에 얼짱에 떨어진 불을 끊으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그 원인이 뭐였는가는 생각 안 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걸 없애려고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짧은 글귀를 외우거나 또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이런 행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주문을 외우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밀교에서 이제 진언, 다란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언은 만더라라고 합니다.
그 다란이는 다란이. 예, 길게 발음해 장음으로 다란이. 짧게 다란이. A에 단음으로 다란이 하게 되면 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대지라는 뜻입니다. 다란이 하게 되면 이건 총지라는 뜻입니다. 다 가지고 있다.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 총지라고 합니다. 다 지니고 있다. 다 포함하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 총지라고 번역하거든요. 다란이. 우리 심리장구 대다란이, 다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짧게 다란이 하면 안 되고요. 심리장구 대다란이. 수구적덕 대다란이. 다란이. 발음 정확하게 해야. 안 그러면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진언은, 만트라는 진언이라고, 가장 진실하고 참다운 말씀이다라고 해서 진언이라고 하고, 또 다란이, 모든 의미를,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긴 거는 다란이, 짧은 거는 진언, 그런 의미 없습니다. 짧은 것도 다란이라고 하고, 긴 것도 진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진실한 말씀인가, 또 아니면 그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인가, 여기에 따라서 만트라, 다란이 이렇게 하는 거지, 길고 짧고 이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언이든 다란이든 그 의미 없이 본인이 해야 할 그런 업은 생각 안 하고, 갖춰야 할 수행에는 업은 생각 안 하고, 그 결과만, 이거는 신비로운 말씀이니까, 뭐, 의미는 모르겠지만, 자라고 하는 말인지, 자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라, 못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외우게 되면, 심리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게 되면, 뭐, 공덕이 있다. 이 생각만 하고서 그거 외운다면, 그건, 부정 그거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데 심리장구 대다란이나 능엄주나, 또는 존성다란이나, 수구다란이나, 이런 것이 그 글자 한자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의 가장 진실한 말씀을 다 모아둔 예경문이고, 예경 찬탄 발언문이고, 또 그거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공덕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의 에센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무삼고 무아 모든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처님에게, 그런 삼보에게 예경도 하고, 발언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것이 다 동원되는 그 다란이를 통해서, 진언을 통해서, 다란이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일반 의미 없는 그냥 양재초복을 바라기만 하는 그런 주문과 추수라고는 다른 걸, 그 차이 이해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 차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테가테 바라가테 이 주문은, 바냐바라밀 주문은 일반 무속에서, 힌두교나 무속에서 말하는 그 추수라고는 다른 진언입니다. 그 보배경이라든가 길상경이나 그 자해경이나 이런 것도 니까에서는 그걸 이제 부처님은 주문은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주문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런데 보배경하고 망갈라숫다하고 자해경 이런 거는 그 빠리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호주. 보호해주는, 우리를 수호해주는,
수호의 경전, 또 주문이라면 보호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 보배경, 또 길상경, 자해경 이렇게 경전인데, 근데 지금 남방에서는 그거를 빠리따라고 이렇게 해서 보호주라고 하는, 보호해주는 주문 또는 보호경전, 수호경전 또는 보호주, 주자, 주문 주자, 보호주 또는 수호경전이라고, 수호해주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소재 길상을 이루어주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우리 천수경은, 우리가 배우는 천수경 아니어도 그 보배경하고 망갈라 숫다나 자해경은 우리 천수경 외우듯이 그분들은 외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별로 신비로운 느낌은 안 들지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거를 번역물을 소개 안 하고 빨리 그냥 그대로 엄사만 해가지고 이거는 능엄주보다 또 더 신비로운 주문이다라고 진언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마 지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이것이야말로 위없는 행복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해야만 행복이다 하니까 좀 자신은 없고 그래서 별로 신비롭다는 보호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수호경제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시겠지만 그건 부처님이 정하신 그런 수호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진언이다, 다란이다, 빠리따다 하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가, 읽는가, 외우는가, 받아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주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이 가장 진실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 모든 공덕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다란이가 될 수도 있고 화두가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거기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따라보살 진언이나 관세음보살 육자 진언이 그 글자 한자가 의미가 그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이런 것보다도 그 글자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의미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이 힘이 내가 병에서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을 낫게도 해주고 또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원하고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그런 소재와 길상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그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자우에 대한 큰 경은 그 수나카타라고 하는 이 비구가 부처님에게 어떤 그 일상적이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부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 수나카타가 부처님을 버리고 환송을 해버린 환송을 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 자유인데 근데 돌아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는 부처님은 사실은 지혜가 없으면서 있는 척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 비방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경이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보긴 했는데 이어서 이제 볼 부분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경전입니다. 원래 사유중지의 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중지의 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붙였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5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멈추는 5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중지의 경, 이 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쉬운 말로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내가 업을 지어야, 내가 업을 지으면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업자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업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수행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거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내 깨달음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는 방법,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이지 부처님이 대신 깨달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 극락이 있는가 없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어떤 것이 세속적인 거고 어떤 것이 성스러운 것인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뭐 어떤 희론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또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 이렇게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사후세계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극락이 있거나 없거나, 이 세상이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거나,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죠.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다음 생을 얘기하고 타방세계를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무상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무상구옥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가 하고 실제로 매 순간순간 그거를 자각하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체화해야 그 다음 번뇌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난 번뇌는 사라지고 안 일어나는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일어난 선은 좋은 마음은 더 늘어나도록 하고 안 생긴 좋은 마음은 생겨나도록 하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인가, 니까야인가, 아함경인가, 부파불교 논성가, 대성불교 경전인가, 화엄경인가, 법화경인가, 금강경인가,
정토 경전인가? 선사들의 법문인가? 그런데 끄달리기는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번뇌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지금 현재 내 순간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번뇌를 어떻게 지멸하고 분별 없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처럼 그렇게 식시차기 지발입사위 대승걸식 그리고 부자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화경에도 보면은 법화경에 그 회삼귀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천태대사가 하신 말씀인데요. 회삼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이라는 말은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술의 삼성이라는 의미인데, 성문의 술에 영가하고 보살입니다. 그 세 가지를 모아서, 이 세 가지를 회통시켜서 좀 모아서 돌아갈 귀자, 속자, 그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하나는 삼성은 성문영각 보살일 이 하나는 일불성이라는 불성의 부처의 수레입니다. 법화경의 중세 핵심 사상이 이 삼성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수레는 전부 몇 개입니까? 4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네? 가지수로 보면은 성문성이 있고, 영각성이 있고, 보살성이 있고, 불성이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회삼귀일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는 성문성이 있고, 영각이 있고, 보살이 있고, 얘라면 안 되지. 이분들은 사성제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분들은 12연기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분들은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분들이 다라, 이렇게 그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뭐 이성이라고 이래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농강할 때 제가 다른 거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저는 뭐 경기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법망경 속에 이성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악인이다. 이런 구절에서 왜 이성이 악인이냐라고. 그럼 이성은 성문과 영각인데 성문과 영각은 악인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악인들에게 법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악인의 법을 공부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저는 화두였어요. 왜 이성을 악인이라 했지? 그 외도악인이라는 말은 그 말도 있거든요. 외도악인, 이성악인, 마음속에 대성을 덩치고
외도 악인과 이성 악인의 가르침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됐습니다. 마음속에 대성을 등지고, 대성을 배반하면서 대성을 등지고, 이걸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근데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왜 이성이 악인이지? 외도 악인은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이성이 악인이냐고. 이성은 성문영각인데, 이분들은 왜 악인이냐고. 이분은 선인이고, 이분은 악인이라고? 왜 이분들 악인이지? 그럼 니까야에서 말하는 이 성문과 영각들은 다 악인인가? 그럼 우리도 악인이 되려고 우리 수행하고 공부하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어떻게 그걸 믿어집니까? 그건 믿어서 될 일입니까? 이 말을. 그럼 우리 정체성,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성문인데. 우리는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람, 이거, 그분도 다 악인이라고? 나는 굳이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어렵게 수행한 것이 악인이 되려고 수행하는 건가요? 예? 뭐가 같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누는 거는 이제 대성에서 나눈 건데, 그래서 주석에 보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그 본문 보면, 본문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이성악인이라 돼 있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까? 얘가 하나 더 들어있죠. 이거를 넣고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성악인하고 이성적 악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차이가 이해됩니까? 이성악인이라면 이분들의 태생 자체가 악인입니다. 이분 자체가 악인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성악인입니다. 이성은 악인이다. 이성적인 악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성 중에 이분들이 원래 악인인 것이 아니고 성문 중에 가짜 성문이 있겠죠. 영각 중에 가짜 영각이 있고 보살 중에 가짜 보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성악인이라는 말을. 이성 중에 그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탈을 위하는,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소성이라 한다고 팔천성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문영가가 소성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성문영가하고 보살하고의 차이는 혼자인가 함께인가 이 차이잖아요. 자리만인가 이타인가 하는 이 차이거든요. 대성은 이타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소성의 작은 수레다 하는 이런 의미는 팔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문이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고, 영각은 스승 없이 자기 혼자 수행해서
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을 영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 얻은 거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성문이라는 말은, 성문 영각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문과 법화경에서 이게 사제, 여기는 12연기, 여기 육발음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설명하는 또 다른 하는 방식이고,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성문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성제를 비롯해서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를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하죠. 소리를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말씀을 듣고서 수행해서 단계별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 깨달음을 자기 혼자만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배려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괴로움을 종식하고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자기 혼자만 생각할 때 해서 소승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분들도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그 혼자 수행해서 인연의 도리를, 인과의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해서 영각이라는 거예요. 혼자 깨달았다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홀로 독자로 혼자 깨달음을 얻을 때 해서 독각이라고도 안 합니까? 벽지불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스님들 계에서도 중죄에 해당되는 것이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거짓말은 가벼운 죄입니다. 가볍다고 말할 수 있으면 이건 보통 일반적인 거짓말, 꾸며대는 말, 이간질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거는 참회가 허용되는 겁니다. 참회가 허용되는 게로서 전문적으로는 이제 바일제 죄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망어라고 하는 거는 대망어라고 하는 이거는 참회가 허용 안 되는 죄를 말하거든요. 그런 죄를 참회가 허용되는 거는 그 바일죄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라이 죄라고 합니다. 바라이 죄라고 합니다. 바라이라는 말은 목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목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참회가 허용 안 되는 그 중죄라는 이런 의미로 파라지카 이 말인데 바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에게 참회가 허용 안 되는 이 바라이 죄는 거짓말해서 바라이 죄는 대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속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거는 참회가 허용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대망어는 이건 참회가 허용 안 된다고 그래서 성단에서 추방합니다. 그런 중죄가 되거든요. 그럼 대망어는 속이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외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거. 수행자 그런 사람은 그건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알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 한 소식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이 도를 얻었다고? 도인이라고?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 사람에게 예경 공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본인이 직접 깨달음 얻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깨달음 얻었다니까 이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깨달음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죄악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냥 속이는 말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법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대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망을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너는 우리 성단에서 살 수 없다, 나가라고. 그래서 중재로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도인이다, 깨달음 얻었다, 말은 쉽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깨달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을 보면은, 그 사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깨달았다, 이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남에게 깨달음을 얻었다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까지도 율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성악인이라는 말은, 이성적 악인, 이 말은 이 중에 실제로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가 다 악인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중에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성문이 있다면, 그런 성문이라면, 인연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말하는 영각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중죄를 지은 악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이 보살의 부처님의 법계를 말하지 마라. 이 말은 성립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여론에서 법만경 그 구절 볼 때마다 막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성적 악인, 이렇게 그 적자 하나 넣어서 이해하니까 그 중에 가짜 사이비 성문, 사이비 영각, 사이비 보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법계를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가능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상기일도 이 세 가지 다가 개별적으로 보면 성문이 있고 영각이 있고 보살이 있고 있지만, 이거 크게 보게 되면 이 모두 다 불성이다. 불성이라는 부처님의 수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 얻은 사람, 12연계를 안 사람, 육바라밀을 세련하는 사람 다 차원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전부 다가 부처님의 수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 그게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명상 공부하는 시간에 하라는 명상은 안 하고 그 니까야 경전을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를 변명 아닌 변명하려고 2시간을 그냥 덮어냈네. 그래서 그 명상 수행하는 거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 혼자 조용히, 남이 알게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는 같이 해야 됩니다. 공부는 같이 해야 본인이 어떤 착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편견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혼자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옛날 어른 선생님들에서는 그런 주석서를 보니까 글자 한 장, 그 글자를 왜 생각 못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경전 그 자체, 경전이 그렇게, 경전 문장이
그렇게 이성, 악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경기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논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경율론 이렇게 3장을 공부하라고 할 때 경제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경전과 율장 그리고 논장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경전만 봐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불자님도 집에서 혼자서 니까야 보실 수 있죠. 번역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보게 되면 똑같은 거를 봐도 또 느낌이 이해나 그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설명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보면은 의미가 다시 와닿죠. 그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스승을 의지하고 함께 공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이제 논서를 봐야 되는, 논서나 주석서를 참고해야 되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경전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번에 전농강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이 명상법회도 명상법회라고 하지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지침들을 경전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수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배우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더 생각하시고 또 대성이다, 아함경이다, 니까야다, 또 대성경전이다 하는 이런 분별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회삼기일이라는 이 말씀 늘 생각을 하십시오. 모든 가르침들을, 모든 경전을 부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미일관하게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다지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그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이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매 순간순간 공덕이 되도록 그런 삶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연보라는 사람에게 그 아모게야 이렇게 부르는 아모게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연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오고 화를 내면서 왜 자꾸 부르냐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네 이름 한 두세 번 불렀다고 많이도 안 부르고 한 두 번, 세 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데 네가 아미타 부처님을 그런 수없이 천담을 많다고 이렇게 부르면 부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겠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란가? 그래서 본인이 연보라는 걸 그냥 그만둬 버렸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핵심을 모르게 되면 본인이 진정하게 그런 확신이 없게 되면 그런 작은 소리 한마디에 그냥 바로 걸려 넘어져 버리는. 얻은 선상 묻더랍니다. 화두를 참고해야지. 네가 연보를 한다고? 연보를 하는 놈이 누군데? 누가 연보를 하냐? 물으니까 계속 나만 타고 이 연보를 하다가 그 연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해가지고 누가 연보를 하지? 내 마음이 연보를 하나? 내 입이 연보를 하나? 내 몸이 연보를 하나? 뭐가 연보를 하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연보라는 그만둬 버렸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올바른 이해를 통한 확신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바른 어떤 확신과 믿음,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런저런 한두 마디 소리에 안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밀관 계속 정연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은 팔천속 열심히 읽고 환경도 공부하고 토요일은 또 니까이로 공부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른 경전의 어록이나 이렇게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전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